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가운데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믿음의 가족분들은 폭우를 뚫고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폭우가 가신 다음에 우리 이 시간에는 폭염을 뚫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4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를 다 드리셨습니까? 다들 새신자의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늘 날마다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그런데 뭔가 이 말씀이 자꾸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또 숨이 막히는 것처럼 짐처럼 다가오게 되는 그런 예배자의 조건과 자격들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견 없이 이 시편 24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의 본문을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다윗이 원래는 한 지파의 왕으로만 그렇게 있다가 전 이스라엘을 다 통합하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진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것이죠. 왕으로 추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에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까지 정복해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행했던 국가적인 큰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3만 명을 국가의 큰 행사를 이끌어가는 동원의 인력으로 그렇게 3만 명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전까지 사실 성경에 언약궤의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던 42년 동안에도 언약궤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 언약궤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무엘 제사장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왔을 때 그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들마다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한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거의 한 60년, 70년 가까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물론 사람들에게 있었겠지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70여 년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언약궤를 오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국가의 큰 행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국가적인 큰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은 큰 상징성도 있거니와 굉장히 다윗이 멋진 생각을 해낸 겁니다. 3만 명을 불러 모으고,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3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 정말 아득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이렇게 동원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그 국가의 큰 행사가 바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새 수레를 마련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소가 그 수레를 끌고 오게 되어지는데, 그 수레를 소가 끌고 오는 과정 가운데 소가 놀라서 펄쩍 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가 펄쩍 뛰니까 수레도 엉겹결에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고, 그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그 옆에 있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붙잡는 그 순간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 가운데 갑분싸라고 하는 그런 말 있죠. 이거 모르면 굉장히 조금 시대가 뒤처진 건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싸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기쁨의 순간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했던 웃사가 확 죽게 된 겁니다.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겠죠. 모두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찬찬히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랬더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바라보면서 진짜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죠. 그 용기를 내어서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도 적고 있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긴지라. 근데 거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미갈이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입고 있었던 에봇, 배 에봇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깨서부터 무릎 정도까지 통으로 짜여진 옷이었는데요. 그 옷이 얼만큼 뛰면 몸이 보일 정도로 올라가겠습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어야 그 몸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이것은 춤도 아니었고, 우리가 막 정신없이 막춤 같은 거 출 때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기뻐 뛰노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찬양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궤가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왕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물음에 이어서 이 다윗은 지금 자기와 같은 심정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기뻐 뛰놀며 미쳐 날뛰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 마음의 중심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지금 다윗은 그 자기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고백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외면적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 진짜 품위가 있는 사람이야, 진짜 수준도 높고 굉장히 고결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거룩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왕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추하게 보일지 몰랐지만 그 마음의 중심, 다윗 왕의 마음의 중심은 정말 청결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고결하고, 그런데 그 다윗의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과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비웃기까지 하고 이 다윗을 업신이 여기기까지 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뭐냐면 이 사무엘하 6장에 이어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다윗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켜냅니다. 이것은 좋은 사건인데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 성과 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다윗이 하고 싶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거룩함의 어떤 완전한 그 최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상황을 보면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자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의 자리를 다 이겨내고 이제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다윗이 지은 죄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을 그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절정기,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깨끗했을 때였을 것이고, 가장 그 마음이 청결했을 때였을 것이고, 가장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은 가장 고결한 상태가 그 다윗의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엔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모셔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내가 저기에다가 아주 거룩하고 정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겠다. 딱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가장 거룩해 보이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다고 했냐? 그 다윗의 마음을 거절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청결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그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합당한 상황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성전을 짓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지을 터전일 것입니다. 성전을 아무데나 지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 터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으시니까 아무데나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사람과 성전이 세워질 터전,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살펴보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곳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핵심적인 상황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밧세바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악한 과거의 인연을 맺게 된 사람이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고 정말로 믿음의 가문에서 보내져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가장 최악질의 죄악에서 성전을 짓는 그의 아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터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성경에서 두 가지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의 죄입니다.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해 왔는가, 군대는 얼마나 부강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가, 내 밑에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지금까지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계수해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세속적인 신하였던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가,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주시면 더 주시는 분인데 뭘 그것을 굳이 세보려고 하십니까? 라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했던 그것이 죄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전염병이 도는 것과 적국의 군대에게 쫓기는 것과 가뭄이 드는 것 중에 한 가지의 심판을 선택하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결과로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돌게 되어지는데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그 인구조사의 죄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 제사를 드렸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죄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터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게 지어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일 텐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거룩한 것 외에는 다른 요인이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가장 고결한 여인을 통해서, 가장 고결한 사건을 통해서, 가장 고결하게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서 가장 고결한 사건과 헌신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터에 세워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인생의 더러운 자리에서, 가장 죄된 자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성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그곳을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밧세바의 그 죄악을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꾸짖었을 때 다윗은 조금도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추악한 죄가 죄됨을 깨닫고, 내가 뭐 인구 조사 좀 하면 어때? 한 나라의 왕인데 이런 반구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깨끗하고 청결한 순간은 어느 때이겠습니까? 아기가 바로 태어났을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목욕을 하고 바로 나온 직후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난 직후이겠습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1%라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이미 사단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단이 우리의 선함을 조금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 죄를,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죄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의미로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온 것에 대한 그 행위를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낮추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궤 앞에 뛰놀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를 철저히 낮추며 자복하며 회개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이 성으로 모시고 온 사람이야. 3만 명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긴 행렬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언약궤를 이끌고 오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그 일에서도 무참히 다윗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궤를 성으로 모시고 오는 이 일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아이처럼 뛰놀았던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청결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안 보여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씻음,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화목해지는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예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더 정확히 그 답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드리고 아뢰는 자, 그 자가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회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인구를 조사하는 사건에서도 그렇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찬찬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맞아들이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 밧세바와 처음 그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 아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들어 있을 때는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아이를 조금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그 아이가 숨을 거두고 난 직후에 다윗은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해 버립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이었기 때문에, 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조차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 부끄러운 죄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책임의 자리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러 갑니다. 밧세바를 위로하러 갔다는 것은 사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간음의 죄에서, 살인의 죄에서 죄의 짐을 밧세바와 어느 정도는 나눠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진짜 그때에 저 여인만 그곳에 있지 않았더라면 막 그런 생각들이 다윗의 마음에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밧세바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욕을 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의 찬란한 업적에 오점을 찍고 어쩌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죄가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철저한 인정과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을 위로합니다. 그 밧세바를 위로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가정에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도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다윗이 타작마당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밭의 주인이었던 아리우나가 왕을 맞이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왕이시여 어떠한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저기 밭을 가는 소가 있고 그 소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 땔감이 저기 농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농기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그 제물로 드렸던 솥값 정도는 지불을 할 수 있고 그 솥값 지불하고 제사 드리고 또 돌아가면 그만일 텐데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자복함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나는 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철저하게 치르고 싶다. 그러면서 모든 재물과 농기구와 그 주변의 모든 땅에 대한 값을 계수하여서 아리우나에게 지불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지불할 필요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밭을 다 살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 절대로 자신이 지은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거나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끌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고 그 제사의 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끌고 올 때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었죠. 언약궤는 원래 어깨에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 것인데요, 수레에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아마 수레도 멋지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그렇게 실어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가운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기를 업신이 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잊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을 끝까지 다윗이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옷이 위로 올라가서 몸이 보일 정도까지 기뻐하며 뛰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천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거룩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도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줍지 않은 회개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와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깨닫고 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인생의 동반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